칠칠절이 뭔가? 오늘이 7월 7일이어서 칠칠절인가? 아닙니다. 칠칠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데는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왜 지키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7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를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의 77절은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는 신약에서의 77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의 77절, 맥추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러한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의 77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77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명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뭔가? 그 베이스,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인가? 그 기초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해주는데 감사를 잘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가족에게 잘 대해주는데 감사하지 않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한다. 그러면 그 상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인성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순간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것이 많아서, 불만이 많아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뭔가 마음에 지금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잘해주는데 감사가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대해줬는데 감사가 있다.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 잘 대해줬는데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한다. 그럼 나 굉장히 기뻐요. 감사가 표현되면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 생활처럼 왜 이게 없고 이게 부족하냐 하고 90개는 잘해줬는데 10개 부족하고 99개 잘했는데 심지어 1개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짓지 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셔서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주셨는데 이 3대 절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두 가지는 추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구원을 주신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살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와 초태생들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이 전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걸음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유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추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봄에는 밀 농사를 많이 짓고 보리 농사도 짓습니다. 그래서 밀 농사, 보리 농사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때에 이 수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농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수확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은 땅도 좋고 또 하늘에 또 이게 적당해서 무슨 농사가 잘 되느냐? 포도 농사가 잘 됩니다. 또한 올리브,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가 참 잘 맺혀집니다. 다른 열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그런 열매들을 따서 창고에 들어놓는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 추수,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로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77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7주, 주를 7번 세어라. 한 주는 7일이지 않습니까? 7일을 7주를 세면 77에서 49일째 세어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해서 77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주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쳐서 맥추절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50일째 되는 날인데 기준되는 날이 있어요. 기준되는 날.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냐? 자, 이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주를 셀지니 언제부터입니까?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곡식을 거두는 첫 번째 날, 첫 번째 밀이나 보리를 베는 날이, 그 날이 첫 번째 날이에요. 자, 이 날을 성경에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 이 날도 명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딴다. 그래서 초실절 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요, 맥추절이요, 오순절, 이런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이 77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농산물에 대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절기는 축제입니다. 카니발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축일이에요.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를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 함께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농사를 함께 했었던 그 가운데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는 거죠. 세 대상이 있어요. 중요한 세 대상이 11절에 세 대상이 있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가족들. 그 다음에 함께 살고 있는 또 같이 내 집에서 일한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중에 있는 누구요? 레위. 레위는 최종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지파들로부터 먹고 살라고 그들의 예물을 받아서 먹고 살라고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도하고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굶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객, 나그네 된 사람들. 객이라고 하지만 거의 거지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룻기 있잖아요. 룻기의 배경이 바로 이 맥추제입니다. 두 가부잖아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누구 집에 가서? 보아스 집에 가서 이삭을 줍니다. 그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계속 곡식들을 지금 베고 있는 그 뒤에 따라가면서 하는데 보아스가 그날 마지막 끝나고 나면 룻에게 양식을 많이 또 싸줘서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맥추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잘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맥추 감사주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감사하게도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딱 정해놨어요. 성경 보면 성경 들어오는 대로 하지만 뭔가 구제하고 뭔가를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세워지면서부터 절기헌금을 따로 구별을 해서 장학금, 구제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장학금을 지불하며 했던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 말씀과 참 부합한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절기헌금이 쓰여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원래 들어와서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풍무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작지만 지급을 했는데 가서 이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다른 데서도 장학제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따로 구별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구별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몇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한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시차례에 군목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군목 목사님, 그 목사님은 김포에 있는 어떤 부대에서 장교로 있다가 제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다시 그 군부대에 군목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젊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딴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시차례나 노회 때나 모임이 있거든요. 회의 때문에 모임인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같은 식당에 한번 앉았어요. 요즘 군인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즘 군인들은 햄버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사제 샌드위치 참 좋아하고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것들이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그 군부대에 좀 방문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영의 양식도 주고 또 좋아한다는 샌드위치 좀 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군에 있을 때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도 주고 또 예배도 함께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주시는 이 77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따른 예물과
또 함께 즐기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즐기라. 근데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주의 종들과 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7절에 구약에 주신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7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모두가 다 신약을 예언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적인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7절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7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하면 딱 성경이 떠오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떠오르는 성경 장이 있어요. 성경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77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맥주절과 굉장한 연관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다른 날 임하지 않고 오순절날 임했는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날 모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왜 오순절날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울에 의하면 500여 형제나 되었다고요. 500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성천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그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성천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시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누구를?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10일을 기다렸다. 9일째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죠.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힘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다렸어요. 무엇을 구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렸는데 9일째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소름 돋는, 다른 게 믿으면 한 소름 돋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영적인 소름이 돋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준점이 있잖아요. 오순절의 기준점. 구약에서의 초실절의 기준점은 낯설매는 첫날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 해에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였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힌트를 다 드렸어요.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오순절이 왔어요. 그럼 첫날은 기준점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기준점이었어요. 오순절의 기준점. 농사에서는 초실절이잖아요. 처음 열매. 부활에서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약 시대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날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한 날은 교회가 생긴 날이라고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 첫날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이죠. 우리가 작년에 제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던 그 10주년 10년이 되는 날,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날로 되게 하자 하고 10년을 전진하자고 올해가 첫 번째 해인데, 그렇다면 올해가 교회 생기고 1991년 교회 생일이라고. 맥주절은 77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이라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역사적으로도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리 위로 넘치도록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 77절의 의미, 또 오순절의 의미, 가장 중요한 신약적인 의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는 굉장히 강력해서 성령이 임했다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또 청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그 권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온 집에 충만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질 수 있도록 충만해졌어요.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각적으로 불이 보였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불이 보였어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떠들썩하게 말하기를 시작했고, 이 떠들썩함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 아마 엄청난 소리였을 것 같아요. 120명이었는데 떠들썩했어요. 이 떠들썩함은 열정이에요. 성령님이 나타내신 열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77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를 보면서 오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봉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찍 목사님 되신 분이 아니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삶이 목사님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전의 삶이 굉장해요. 이분은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외교관이 되셨어요. 뛰어난 외교관이세요. 뉴질랜드 대사도 역임하셨고 또 미국 공사 생활을 또 하셨어요. 자, 그렇게 외교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외교관이 되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 외교를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시는 소원이 생기거든요. 그 첫 번째 소원이 거룩해지고 싶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생기는 소원이거든요. 이분이 그전까지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배는 자기가 스스로 하면 되는 건데 외교관이다 보니까 이 술을 끊고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분이 중국 대사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2인자가 하는 일이 주로 뭐냐 하면
주로 사람들을 만나 술 접대하고 관계를 맺어놓고 이제 대사님 오시게 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서 이 술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술에부터 해방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했는데 어려움 중에도 뭐 중국에 굉장히 높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때는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했지만 이분은 그것을 지켜나가요. 거룩에 대한 소원을 지켜나가요. 그리고 거룩에 대한 소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말씀이 알고 싶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됩니다. 틈만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런 중에 이분이 성령까지 충만해졌어요. 방언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여기에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굉장해졌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대사로 갔는데 대사로 가니까 교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민들이 있는데 교민들을 하루 모이라 그랬어요. 다 모였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는 막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돼서 뉴질랜드 대사를 하면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미국 또 공사로 가서도 그 교민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가 이분이 평신도 때 성경은 이렇게 재밌는 것이고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책까지 냈어요. 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힘을 내서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까 그것도 새벽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책까지 내서 다 평신도 때 했던 일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쯤에 사역을 해요. 그리고 또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지금 일본에 가셔서 온누리 교회 또 사역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본 선교에 힘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나와요. 에스겔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발목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고 무릎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안 된다. 머리 위까지 넘치는 강물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령을 받잖아요. 네,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충만해지세요. 충만함을 구하세요. 매일매일 성령을 충만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해서 지켜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었죠.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삶을 농부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는 이모작입니다. 봄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고 가을에는 가을쯤까지 가는데 이제 벼농사를 봄으로 쭉 흘러가죠. 그리고 가을에는 또 많은 과일들을 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힘든 우리 민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데 가을에는 미국처럼 추수감사를 하고 봄에도 보리 농사를 했으니까 보리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맥주 감사주일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수학한 것, 또 두 번째 수학한 것, 성경에 있는 내용과 구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농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맥주 감사주일 해도 맹맹하고
추수감사주의를 해도 맹맹해요. 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많이 했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엄청 넘칠 텐데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감사주의에 대한 공감이 좀 많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농사를 지은 수확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있어서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공감이 되어서 정말 감사를 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침 이 맥주 감사 절기가 7월 달에 있잖아요. 7월 달. 딱 한 해의 반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맥주 감사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는 이 후반기에 하나님 더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로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다른 농부들이 지었던 그 농산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는 기본 베이스예요. 먹고 사는 건 기본 베이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며 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7.7절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감사였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가족들과 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의미였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